유럽의 18세기에 네덜란드의 볼 하페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738년 70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날의 70세는 젊은 분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에 70세를 산다는 것은 장수한 것입니다. 그가 건강을 잘 관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이 정도로 소문이 난 명의 중에 명의였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유족이 한 명도 없었기에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유품 중에 가치가 있는 것들은 경매에 붙여져서 그 수익금을 이제 정부가 또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이제 쓰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다 팔렸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볼 하페는 그 책에다 제목을 붙였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저것이 경매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사가지고 나 혼자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단단하게 봉인되어서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조차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붙여졌고 사람들과 부자들과 또 의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낙찰되었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책 한 권에 10억, 책 한 권에 10억 정도의 그러한 가격에 낙찰된 것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궁금한 마음에 그 책을 이제 펼쳐서 나 혼자 건강 최고의 비결을 한번 봐야겠다 하고 첫 장부터 보는데 아무 글이 없습니다. 계속 마지막까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볼 하페가 써놨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은 머리를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마음은 편안하게, 욕심을 버리세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은 어떤 이렇게 질병을 고쳐라, 치료해라, 진단을 내려라 보다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고쳐져야 돼요.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질병에 노출된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세비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심장 전문의였어요. 그는 현역에 있었을 때 5,000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5,000번을 집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수술하려면요, 아침에 그런 수술실로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몇 시간,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 심장을 수술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걸 몇 번이요? 5,000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술한 이후에 그는 환자들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렸냐 하면, 첫 번째, 이제 내일은 당신에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순간을 기쁘고 행복한 생각을 가지세요. 그렇게 보내세요. 두 번째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병상에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퇴원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봉사하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렇게 의사들이, 세비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장 병에 있어서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의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병의 외부적인, 외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기보다는 그 병의 뿌리를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절대로 생활 습관부터, 음식부터, 운동하는 것부터, 또한 가서 살을 빼시라고. 저도 의사를 만날 때마다 드는 일은 목사님 살을 빼세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병에 걸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병에 걸렸냐 하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황폐되었고 물 한 방울 찾기에 힘들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제 죽는 그러한 기근이,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에 걸렸으니까 아합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 병에 왜 걸렸을까? 그 병의 원인을 찾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아합을 보니까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야를 찾아. 아니, 엘리야를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아합은요, 엘리야가 이러한 모든 사달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 우리의 위대한 바알신이 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으니까 바알 앞에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이면 이러한 모든 병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오늘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다. 그런데 또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도대체 병의 근원이, 이 질병의 근원, 이스라엘이 병든 이 일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아합은 아니다. 네가 바알 신을 노엽게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토록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을까요? 본래 이스라엘의 그 주요 산업은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이었어요.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인도하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러한 가축들을 이끌고 열심히 꼴을 먹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노마드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요, 농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경험과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부터 내 밭에 수박을 심어야겠다 해가지고 모종을 사다가 여러분 수박을 길러보세요. 여름이 지나면 수박이 아니라 호박만, 참외만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박이 나오는 것은 정말 그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한 농업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런 수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업을 시작했지만 아주 농사의 초보들이었던 그들은 그렇게 농사를 잘 짓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가나안 거민들을 보니까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가서 물어봅니다. 그 기술 좀 알려달라고. 그 기술은 바로 이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비를 내리고 농사를 주관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우상입니까? 바알입니까? 이스라엘. 우리의 영원한 주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에 이러한 모든 괴로움이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누가 진정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느냐. 이 질병의 근원이, 가뭄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갈멜살 대결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가보면요, 갈멜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 높이가 한 546m 정도 됩니다. 해발 500m는요 여기 개화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높이의 산입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왼쪽으로는 지중해, 저 멀리 지중해가 바라보게 되고요, 또 오른쪽에는 기손강과 요단 평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게는 그 앞에는 이스라엘 평원이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서 비구름이 지중해로부터 형성되어 오면서 최초로 비를 내리는,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그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850명 나오라 하라. 또 나무를 이렇게 번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불을 놓지 말고 정말 불과 천둥을 주관하고 비를 내릴 수 있는 바알 너희의 신을 부르라. 그리고 불로 응답하면 바알이 신이다. 그러나 그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질병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합니까? 이제 점심이 지났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녁 제사가 드리기 전까지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몸에 피를 내면서 덩덩덩덩덩덩 하면서 바알을 깨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산책을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깨어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조용히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술축하고 12개의 돌을 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갈멜산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치며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며 가장 근원적인 곳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며 병든 이 나라 이 백성 우리의 심령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전도 참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막 그냥 돈 버는 일에 그냥 막 집중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돈 쓰는 맛에 그렇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뭐 시간 나면 골프를 치고 시간 나면 또 고스톱을 치고 시간 나면 또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아주 비싼 차로 바꿨어요. 그 바꾼 이유가 빨리 쇼핑하러 가려고, 빨리 골프 치러 가려고, 빨리 고스톱 한 판이라도 더 치러 가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참 기뻐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가지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이렇게 즐거운데? 내가 돈 쓰는 맛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한마디, 예수 믿으면 참 기뻐요. 그 한마디에 그냥 꽂혀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참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근원적인 치유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돼요. 좀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만 보면요, 예배 시간에 좀 일부러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더 가까이 좀 나가세요. 좀 일찍 오세요. 좀 일찍 와서 더 좀 사모함으로 가지세요.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큰 산이 있어요. 누구를 넘어야 돼요? 에서를 넘어야 돼요. 에서는 이제 본래 야곱을 자신의 장자권을 그렇게 뺏었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넘어가게 했어요. 이제 위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부엘세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한 번에 내려가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잠시 머물다가 야곱의 그냥 그 정말 귀한 그 딸 하나 있는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세겜에 가서 쇼핑하다가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겜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주면 정말 사랑하겠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통혼할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세겜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저 예쁜 아내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될 때에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시므온과 레위와 이스라엘 아들들이 가서 하몰의 아들들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가나안 거민들의 큰 공공의 적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처음 단을 쌓았던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이 땅이 병들어갈 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붓고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12는요 그냥 야곱 엘리야가 의미 없이 12개를 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몇 지파만 있는 것입니까? 9개 지파, 10개 지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에는요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왜 12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너희에게 약속한 12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약속이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열심히 다닐 때에 그의 옆에는 아합의 부하였던 수하에 있었던 국내 대신 오바댜가 따라다녔습니다. 오바댜는요 가만히 그 사람의 이름을 보세요. 오바댜 했을 때 야는요 야후 하나님을 말하는 거. 오바드는 아바드라는 말에서 오고 아바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바댜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그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살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요. 예배에서 고침받아야 되고요. 예배에서 소망과 비전을 다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저 기손 시내 물이 귀한 그 시대에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한 스아, 두 스아죠. 한 스아에 7.5리터니까 15리터의 물을 4통씩 3번 12통을 갖다가 그 번제단에다가 다 붓습니다. 불로 응답해야 돼요. 물을 오히려 더 붓습니다. 어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37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을 때 나무도요 다 탔습니다. 번제물 송아지도 다 탔고요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탔습니다. 다 말라버렸어요. 돌까지 흙까지 다 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경험하세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도,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고,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어요. 피가 몸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건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부끄러움 당했겠어요. 그의 재산을 노리고, 사실상 고칠 수도 없는데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얼마나 약값이 많이 들어갔고 그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한 가지 복음을 드려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에 혈루에, 성경에 나온 거예요. 혈루에 근원이 마른지라. 하나님은 근원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가운데 누가 한국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샛별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병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교회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